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입니다. 구약 페이지로 524페이지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섰더라.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과 관련된 백성들 앞에 연설을 통해 그가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날을 사는 저희 성도들에게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나는 그때까지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기록된 바 말씀의 깊은 의미를 각 성도들의 마음속에 전달하여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방금 살피신 열왕기상 8장의 12절부터 21절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을 하고 언약궤를 성소에 안치를 한 뒤에 성전 봉헌식을 드리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구분하실 것은 12절부터 21절까지는 성전 봉헌식의 첫 번째 순서로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 했던 연설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후반은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봉헌에 맞춘 기도를 올리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방금 저희가 살피셨던 이 부분은 솔로몬의 기도는 아직은 안 나온 상태였고 백성들 앞에 성전 봉헌에 임하여 솔로몬 왕이 연설했던 내용을 살피신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씩 살피겠습니다. 12절 보실까요? 그때에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라는 일종의 자기 고백 혹은 감탄사를 뱉어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12절은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는지는 여기 나오진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캄캄한 데 거하시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솔로몬은 13절 내가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진짜로 그 하나님을 위해 계실 전을 건축하였다라는 말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의 비교 구문입니다. 비교 구문.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데 계시겠다 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 영원한 처소 바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라고 감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12절에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느냐, 그리고 그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를 먼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어두움의 영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빛의 영이시고 광명의 신이십니다. 근데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는 이 말이 오니까 느낌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캄캄한 데라는 이 낱말에 히브리어 원어를 쫓아 들어가면은 약간 뜻이 다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빽빽한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구름이 빽빽하면은 빛이 차단이 되고 그 속이 캄캄하죠. 그래서 원어적 의미는 빽빽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번역한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처음에 모세를 향하여 시내산에서 율법 주는 광경에서 나왔던 모습입니다. 살피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페이지 112페이지로 갑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과 18, 19절을 살피겠습니다. 9절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자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임하실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함은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라도, 빽빽한 구름 속에서라도 시내산에 임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임하시고 싶었다? 모세와 얘기하려고.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고 시연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받은 명령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직접 목격하고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에 쌓인 상태이더라도 이 3차원 공간에서 직접 시연을 해 주시겠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하면서 모세의 말은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임을 백성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목적을 설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대로 임한 모습이 18, 19절입니다.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여기 잠깐 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불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거하시는 장소는 어둠이 아닙니다. 빛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불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모습대로만 오면은 그 광경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돼요? 육안으로 보게 되죠. 그러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마어마한 밝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도 보지 못할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주변에서는 뭐가 싸고 있는 거예요? 구름과 연기가 싸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조금 더 읽겠습니다. 18절 다시 있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눈에 보이는 광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시내산에 직접 내려오시는 이유는 모세와 하나님이 직접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직접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의 빛을 보면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빽빽한 구름 속에 쌓여서라도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둠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레위기의 이후 제사 규례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레위기 16장으로 가십니다. 페이지 170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3절 말씀.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라. 자, 여기 굉장히 특이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막의 구조 아시죠? 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성소까지입니다. 근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중간에는 휘장이 쳐져 있고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은 이 휘장을 열고 말씀이 담겨진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곳은 most holy place라고 해요. 가장 성스러운 장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 휘장 바로 앞에 향단이라고 있습니다. 향단. 향을 피운 그 향로를 놓는 단입니다. 그 향로에 향을 피우되 성전 바깥에 제단, 번제단이라고 그래요.
짐승들의 희생제물을 태웠던 번제단 불을 거기서 불씨를 꺼내가지고 향로에 불씨를 담고 하나님께서 제조하라고 명령하신 향 재료로 향을 태워서 연기가 나겠죠. 그럼 그 연기, 향로에서 나는 연기를 휘장 안쪽 지성소에 꽉 채우란 얘기예요. 꽉 채우고 들어가라. 이유는 1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어디를 가리우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증거, 궤, 위, 어디? 속죄소를 가리우게 하라. 그래야 내가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 궤는 뭡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을 새긴 돌판 2개를 안에다 보관한 궤죠. 이게 증거궤입니다. 속죄소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그 증거궤를 덮는 윗뚜껑, 그 윗뚜껑이 속죄소고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를 만날 거야 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 속죄소 위에서. 그러니까 속죄가 안 된 자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는 천사가 증인으로 둘이 딱 씁니다. 누굽니까? 그룹 천사가 양쪽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게끔 시선이 조각이 됩니까? 법궤 양쪽에서 뚜껑 위쪽에 서서 바로 속죄소 가운데를 시선을 향하도록 조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룹 천사는. 그래서 그건 천사가 양쪽에서 바라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죄인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속죄소라고도 하고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는 뜻에서 시은좌, 베풀 시, 은혜, 자리좌. 영어로는 mercy seat라고도 합니다. 그 자리가. 근데 거기가 누가 누구를 만나는 장소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내가 너희와 만날 곳이다 그래요. 속죄소가. 그러니까 거기는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면 죽기 때문에 그 속죄소 위를 빽빽한 향 연기로 꽉 차게 가리고 나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두운 데 계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밝은 분이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시지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는 그 영광을 직접 보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리는 거예요. 신화산에 임할 때도 그렇게 가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 다시 읽고 갑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이 성전이 맞습니다 라고 독백 겸 감탄사를 발한 거예요. 입에서 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이 말의 의미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했더니 12절에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바로 이런 말을 뱉은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겠느냐를 살피면 이 앞뒤 정황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10절, 11절의 상황을 보시죠.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어요. 뭐 하고 나오는 때냐면 법궤를 안치하고 나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구름이 성소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앞뒤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빽빽한 구름이 임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보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건 은혜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당신의 영광을 보고 죽는 사람이 없게끔 빽빽한 구름 사이에 임하신 거예요.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어떻게 하였기 때문에 그랬다? 가득함이었더라. 이는이라는 것은 이유입니다. 항상. 왜 구름이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에 구름으로 그 영광을 가리움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가리운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보고 12절 그때에 라고 연결되는 거예요. 문장이.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겁니다. 법궤를 지성소에 안치했을 때 그 성전 전체가 앞뒤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빽빽한 구름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보면 솔로몬은 뭐를 생각하겠어요?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 신명기에 설명하셨던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에서 너와 만나리라 라고 한 그 장소,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안 겁니다.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임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가 만든 이 전에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임하셨다라는 증거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솔로몬의 입에서는 뭐가 나가요? 감탄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탄사의 문맥을 보시면 교만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13절 참으로 뭐를 지어놨다? 성전을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영원히 거하셔야 됩니다라는 감탄사를 바란 거예요. 이 모습 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가 건축한 성전의 아름다움, 또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그 성전에 임재하신 것을 보고 자기 마음이 들떠버린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참 재밌습니다. 성경을 제가 계속 상고하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사람이 썼을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앞뒤가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그 시점에 솔로몬의 봉헌식에 성소와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게 맞습니다. 그게 가시적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는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필수 조건이냐라는 거죠. 저희가 살펴야 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실 때 가시적 현상도 나오고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그래도 무엇은 계속 남아 계세요? 말씀. 잘 이해가 안 되셨으면 빽빽한 구름에 쌓여 시내산에 임하실 때 모세에게 했던 말씀 기억하십시오. 왜 빽빽한 구름에 쌓여서라도 내려와서 너한테 보여주겠다 그랬습니까? 내가 너와 얘기하는 사실을 백성들로 보고 듣고 너를 믿게 하려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구름이라는 존재는. 그런데 9절 다시 가보십시오. 9절. 궤 안에는 이게 법궤입니다.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원본 돌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새긴 원본 돌판이 그 속에 있었다. 근데 그거 외에는 딴 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9절 다시 보십시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원래 법궤 안에는 모두 같이 보관되어 있어야 됩니까?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렇죠? 근데 그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여 살리셨다라는 기적적 증거 두 개가 여기선 사라지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말씀만 남죠. 이해하셨죠?
이 말씀이 구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내용을 다 이끄시는 거예요.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 임재의 증거 그런 건 사라질지라도 그런데 모세는 지금 무엇을 보고 감탄사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시적 임재를 보고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이 성전 지었어요 라고 들떠버린 거예요. 자, 그게 모세의 이러한 마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20절, 21절입니다. 자, 제가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리기를 12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22절부터 나와요. 12절에서 21절까지는 성전 봉헌식에 앞서서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했던 연설문이에요. 그런데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해 한 처소를 설치하였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백성들 앞에.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 보면은 20절에 내가가 한 번 나오고 21절에 내가라는 주어가 한 번 나오고 없죠. 근데 히브리 문법적으로는 20절에 사용된 동사가 3개입니다. 3개. 어딥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여기는 떼내시고 보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동사는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문법적으로는 동사 하나가 있으면 주어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났다라는 문장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자세히 보십니다. 이어지는 이스라엘 위에 앉고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앉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 내가라는 주어가 원래 있는 건데 생략된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동사가 뭐가 나와요? 건축하였다. 그 앞에도 내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를 생략된 내가를 넣어서 읽으면 이런 겁니다. 20절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내가 이스라엘 위에 앉고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이렇게 법궤를 안치할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라고 선언한 겁니다. 20절 21절에 내가라는 주어가 몇 번 나왔다? 4번이 나옵니다. 4번이. 그러면 이 문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해서 했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주어가 내가라는 주어가 몇 번 나왔다? 4번. 이건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백성들 앞에 연설에서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뭐랑 같은 의미를 가져요.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해 계실 전을 건축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걸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22절부터는 이제 백성 앞에서 한 연설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기도가 나옵니다. 이때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했다라는 말을 밑으로 슬쩍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를 먼저 살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여기 잠깐 끊습니다. 기도 중에 한 말이에요.
처음에 13절에서 성전에 가득한 구름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이걸 확신한 다음에 내뱉었던 자기의 감탄사에서는 뭐라고까지 했었습니까?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해 계실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어떻게 할 장소이다?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이렇게 감탄을 했던 솔로몬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고백이 나오죠. 27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백성들 앞에 드러낼 때의 모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모습이 약간 다르죠. 이제는 제대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28절,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걸 내가 알아도 그런 얘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는 날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땅에 거하시는 분이 아닌 줄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제 기도를 꼭 좀 들어주십시오. 그런 얘기. 29,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어디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봉헌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백성들 앞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계실 전을 만들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런 전에 계실 분이 아니지요. 그러나 저의 기도를 좀 감흡해 주셔서 이 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이 전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시오라는 간청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본처 하늘에 계시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둔 솔로몬 성전에 와서 사람들이 기도하면 이곳에 임재하신 것과 똑같이 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 이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바른 모습이에요. 이 성전이 위대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저의 기도에 제목이 있으니 이곳에 와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반드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소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여기 29절 보시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은 근거 없이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잠깐 찾습니다. 사무엘 하로 갑니다. 474페이지. 사무엘 하 7장 12절에서 13절, 다윗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이 저가 누굽니까? 내 아들이죠. 내 아들. 내 아들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솔로몬의 아비 다윗 왕에게 선포된 모습입니다. 여기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저는, 즉 다윗의 아들 된 그 왕은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8장 29절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셨다라는 것은 근거가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귀를 두시고 눈을 두시고 마음을 두셔 임재하옵소서라는 부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답변이 어떻게 나갔을까요? 9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8장 끝까지는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9장 가십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3절부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잠깐 쉽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뭐에 대한 답변으로 나가는 겁니까?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솔로몬이 요구했던 그 요구사항의 응답으로 나갑니다. 자,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희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기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름만 둔다라고 하지를 않으시고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뒤에 구체적인 상태를 설명합니다.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거기 항상 있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눈이 성전에 있다라는 것은 지켜볼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감고 계신 분이 아니죠. 성전에서 너희들이 앞으로 하는 일을 지켜볼 거야. 나의 마음도 거기 있으리라 라는 표현은 반대로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성도들도 어떤 자세로 임하여야 된다라는 뜻입니까? 너희도 마음을 가지고 와라. 굉장히 경건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태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네 기도의 응답 100% 내가 이루어 주마. 대신에 내 눈이 거기 있어서 너희를 볼 것이고 내 마음이 그곳에 있을 터이니 너희도 마음을 다하여 나를 만나러 오거라. 그런데 이 약속은 조건부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확정적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왜냐? 4절부터 뭐라 그래요? 내가 만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6절 가보세요. 만일 또 나오죠. 네, 그래서 4절, 5절에 만일 내가 이렇게 하면이라는 조건 A가 하나가 있다면 6절, 7절을 이어주는 만일이라는 조건 B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조건 하에서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은 이건 순종하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하나님이 처음에 요구하신 게 뭡니까? 마음을 온전히 가지고 와라 라는 거예요. 왜냐? 내 눈과 내 마음을 거기에 둘 것이니 너도 마음을 온전하게 가지고 와라. 이어집니다.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어떻게 하여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그러니까 4절이 얘기하는 만일이라는 조건은 한 단어로 받으십시오 그러면은요 순종하면입니다. 만일 내가 순종하면 5절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즉 약속한 대로 너희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게 하려니와 내가 순종하면 다윗에게 줬던 약속 끝까지 지켜준다. 6절에 나오는 만일을 다시 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6절이 얘기하는 만일은 한 단어로 받으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돌이키면입니다. 4절이 받는 만일은 순종하며 6절이 받는 만일은 내가 나에게서 돌이키면, 이 말은 나를 배반하면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등을 돌리면.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무엇이라도 이 전, 즉 솔로몬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분명히 받으셨는데 조건 A, 조건 B를 걸고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분위기가 조금 수상하죠? 왜 이렇게 받으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순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설명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이 봉헌 기도를 받으실 때에 솔로몬의 마음속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반드시 아시고 받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응답에 앞서서 9장 1절이 있는 게 수상해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앞뒤를 참 가만히 살피셔야 돼요. 2절부터는 여호와께서 옛날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나타나셨다는 거고 3절부터는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1절을 보면 가보십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잠깐 끊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마치며라고 해도 될 것을 무엇도 같이 언급하셨어요? 왕궁도 건축하기를 마친 뒤에 이 말을 준 거예요. 그러시고 이어지는 게 뭡니까?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을 마친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줍니다. 그 말은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는 솔로몬 얘기예요. 솔로몬이 무릇이라는 건 전부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루기를 원했던 전부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이루기를 원했던 전부는 여호와의 전만 들어간 게 아니라 모두 들어가 있어요. 자기의 왕궁 건축하기를 끝낸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다 누가 원해서 그냥 다 했다? 솔로몬이 원해서. 그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봉헌기도에 답변을 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이 답변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6장으로) 갑니다. 6장 37절 제4년, 여기서 제4년이라는 것은 솔로몬 제위 4년입니다. 솔로몬 제위 4년 12월, 이거는 유대력으로 2월 달을 지칭합니다. 4년 2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38절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몇 년이었습니까? 7년입니다. 그런데 이어집니다. 7장 1절.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얼마 동안 지어요? 13년. 하나님의 성전을 7년간 건축을 한 후에 자기의 궁궐을 짓는데 13년을 마저 씁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몇 년간 건축 사업에 몰두한 거죠? 20년.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전체가 40년이에요. 그거 딱 반 뚝 돼가지고 20년을 건축 사업에 올인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7년 뒤에 거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뭘 위해서 씁니까? 자기 왕궁 건축하기를 위해서 씁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성된 7년 후에 제가 상고한 거로는 그 뒤에 그 비품이 있어요. 제사 지내는 비품. 이런 걸 만든 다음에 약 1년 뒤에 성전 봉헌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봉헌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언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왕궁을 마치는 건축이 다 끝난 다음, 그러니까 13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봉헌 기도에 대한 응답을 직접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끝내고 내가 얘기할게, 그런 얘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곧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네 행동 내가 보고 어떻게 하나 한번 보고 그거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궁궐을 짓는데 성전 건축 기간에 대략 2배를 씁니다. 이건 마음이 나눠진 모습이에요. 또 구체적 내용에 가보시면은요, 규모와 개수도 성전의 규모의 대개 4배쯤 됩니다. 2절부터 봅니다. 저가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으니 장이 1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라. 넓이와 길이가 100규빗, 50규빗짜리 궁을 짓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규모가 얼마가 됩니까? 성전 규모. 지성소가 정사각형입니다. 바닥에서 보면 20규빗이에요. 거기에 연결된 성소가 길이가 2배입니다. 40규빗입니다. 합치면 길이가 몇 규빗? 60규빗. 폭은 얼마? 원래 지성소의 정사각형 20규빗을 그냥 가져오니까 60규빗에 20규빗이에요. 성전의 크기가. 여기 잠깐 잡으시고 6장 2절 보세요. 6장 2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몇 규빗? 60규빗. 광은 몇 규빗? 20규빗. 그렇죠? 그러니까 7장 2절로 오세요. 그러니까 6장 2절과 7장 2절이 서로 정부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의 규모는 6장 2절이지만 솔로몬의 자기 궁궐 규모가 7장 2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요? 장이 몇 규빗? 100규빗. 광은 몇 규빗? 50규빗. 그러면 대충 계산하면 길이가 거의 2배죠. 폭도 2배죠. 길이기는 2배보다 약간 작아요. 60규빗에서 2배는 120규빗이어야 되는데 여긴 100규빗. 폭은 20규빗에 2배면 40규빗이어야 되는데 50규빗이니까 조금 넓죠. 그러니까 대충 계산하면 길이기와 넓이가 2배입니다. 그럼 면적은 몇 배입니까? 4배입니다. 솔로몬 궁전의 크기가 성전 크기의 4배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또 이 솔로몬의 본 궁전 말고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나가는 건축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별도의 별실을 2개를 더 만들고 자기 본처인 바로의 딸을 위해서 별궁을 하나를 더 짓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본 궁전 말고도
부속 건물이 3개가 더 있으니까 개수로도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7년인데 자기 궁전을 짓는데 거의 2배의 시간을 썼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규모보다 자기 본 궁전의 규모가 4배고 개수도 4개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 산 시간, 하나님을 위하여 산 시간, 자기를 위하여 투자한 재원, 하나님을 위하여 투자한 재원이 6장과 7장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비교되게 있는 거예요. 비교.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볼 때 솔로몬이 그렇게 했구나. 그건 아무 가르침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솔로몬의 행적이 기록된 이유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너희의 교훈을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 이 교회 안에 가르침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와 간구가 있다면 우리는 성전에 임하는 솔로몬의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위해 쓰는 시간, 나를 위해 쓰는 시간, 하나님을 위해 내가 투자하는 나의 재원, 나를 위해 투자하는 재원이 언밸런스가 됐다. 그러면 솔로몬과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의 답변을 즉시 안 주시는 거예요. 언제 주셨다고요? 전과 자기 궁전을 건축하기를 마친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1절 얘기는 안 하세요. 하나님이. 야, 너 있지? 보니까 네 집이 내 집보다 4배는 큰데?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 물질에 대해서 섭섭해 하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그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다 끝난 다음에 기도응답을 주신 거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내 눈이 거기 있을 것이고 내 마음이 거기 있을 거야. 너는 네 아비 다윗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내 앞에 서라. 그게 첫 번째 만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만일이 뭐였어요? 그러나 너희가 돌이켜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내가 거룩히 구분한 이 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경고입니다. 솔로몬은 이 궁전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측면에서도 마음이 갈려 있었어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완전한 자였느냐? 왕이 하면 안 된다라는 금칙 3개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준 거예요. 앞으로 나중에 네 민족들이 왕을 요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왕은 이 3가지는 하지 마라. 신명기로 가보십니다. 17장 28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도 말 것이라. 첫 번째 금한 게 뭡니까? 군사력 증강하려고 하지 말고 또 그 군사력을 얻기 위해 세상과 연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방패다. 17절 갑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라. 세 번째로 갑니다.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 왕된 자에게 하지 마라라는 금기 3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니, 하나님이 너의 방패이니 군사력 증강을 위해 말을 자꾸 확보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 말을 얻기 위해 세상과 연합하려고도 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 왕되면 어때요? 아내 많이 얻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내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라. 세 번째, 이제는 자기가 모든 나라의 통치권자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를 위해 은금을 쌓는 일이 생길 것이다. 하지 마라. 솔로몬이 어땠을까요? 열왕기상 4장으로 갑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26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잘 모르셔도 단 그러면 어딘지를 아셔야 됩니다. 어디가 단입니까?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 호수로부터 좀 더 올라가는 곳. 거기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브엘세바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해 밑쪽에 사람이 거할 수 있는 평야지대의 맨 마지막 경계선이 브엘세바입니다. 그 밑으로는 네게부 사막이라는 곳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이스라엘의 영토이기는 하나 사람이 사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편안히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영토 전체가 전쟁이 없고 평강 속에서 솔로몬의 통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이름이 얘기하는 것이 그게 평강입니다. 평강. 샬롬이라는 평안하십니까? 라는 히브리어의 명사형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이 그 평강의 왕으로 솔로몬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군사력 키울 이유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26절은 솔로몬의 병거의 말이 외양간이 얼마라고 그래요?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라. 병력 증강했습니다. 외양간이 4만이라고 그러면요. 제가 잘 모르는데 통상 돼지 같은 이런 그 중규모 이하 동물은 집단적으로 외양간에 넣지만 소나 말은 한 마리씩 넣는다고 봐요. 통상. 그러니까 이건 최소한 말이 몇 마리가 있었다? 4만 마리. 어마어마한 규모로 말을 사들인 겁니다. 구체적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 10장에 또 있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나와요. 10장.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군사력 증가한 게 맞죠? 근데 이 말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28절 솔로몬의 말들은 어디에서 내어왔다? 앞으로 왕된 자는 하지 마라.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또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사람을 내려보내지도 말라. 솔로몬은 동시에 다 어겼습니다. 그것뿐일까요? 열왕기상 10장으로 가십니다. 14절 17절까지 솔로몬의 새 입금의 중수가 666금 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고와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왕들과 나라의 방백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21절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10장 14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몇 금 달란트? 666 달란트. 이걸 어떻게 다 쟀을까? 저는 영적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666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수가 7이죠. 안식일을 빼면 6일이죠. 하나님 없이 계속 자기를 위해 살아야 하는 인간의 수를 6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런데 이 7이 3번 겹치면 완전한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되듯 사람의 수 6이 3번 겹쳤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완전한 형태, 가장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지위,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비슷한 자리에 사람이 가 있는 모습, 그걸 666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짐승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모습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거를 금으로 이렇단 얘기예요. 여러분 달란트 그러면은요, 그 무게 단위입니다. 히브리어의 무게. 그래서 이 한 달란트는 제 기억에 3.4kg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666을 키로수로 이렇게 했더니 약 22톤쯤 나와요. 그리고 지금 금 시세가 g당 5만 원인가쯤 되더라고요. 현재 좀 올랐습니다. 그렇게 계산했더니 약 1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세금 수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금 수입은 그렇다 치고 나라가 크면 그럴 수도 있다. 16절, 17절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의외. 다시 보세요. 16, 17절.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고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어디에다 두었어요, 방패를? 레바논 나무궁. 레바논 나무로 만든 나무궁 누구예요? 자기 궁전입니다. 그럼 생각하십시오. 여기 쳐서 느린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라고 희한하게 만드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의미예요, 의미. 여러분, 금이 순도가 높은 순금일수록 쳐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랑 섞여 있는 14금이나 18금 같은 건 잘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쳐서 느린 금이라는 것은요, 제가 판단하기엔 거의 순금이에요. 순금 방패는 화살을 막아냅니까? 못 막아냅니까? 뻥뻥 뚫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패로서의 기능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만들어요, 이 방패를? 그리고 둔 것은 국고성이나 무기고에 둔 게 아니라 어디에다 둬요? 레바논 나무로 만든 궁, 자기 궁궐에 둬요. 이건 자기 과시용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16절에 있는 이것도 큰 방패 200개를 만드는데 한 방패에 금이 600세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계산을 했더니 6.6kg쯤 됩니다. 방패 하나에. 그리고 시가로 따졌더니 3억 원이에요. 참 할 일도 없죠.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라고 계산도 해봅니다. 방패 하나에 3억 원짜리 금방패를 만듭니다. 그거 200개, 그거보다 작은 거 300개. 그 역사를 추적하는 사람들은 이 방패의 용도가 뭐였을까? 레바논 나무궁 솔로몬의 궁전에 뒀다가 그 의장대들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굉장히 중요한 의식을 할 때 그 방패를 들어요. 그러면 햇빛이 받아가지고 솔로몬에게 비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쓸데없는 거예요. 나라의 국가 방위를 위해서 이 용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 쓴 용도가 거의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에 위반해요? 너를 위하여 은금을 모으지 마라. 어겼죠? 하나님이 이 모습을 이쁘게 보셨을까요? 나중에 솔로몬 때는 징벌을 안 줍니다. 왜? 샬롬이라는 의미, 그 이름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밑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거 족보가 좀 어려운데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이 아비 다윗이 전 영토를 통일을 하고 솔로몬이 집권을 해서 평안히 거하는 때에 이 솔로몬의 영광과 솔로몬의 통치력이 빛난 이후에 첫 번째 가장 강성 국가라고 얘기하는 애굽이 자기 딸을 솔로몬의 아내로 줍니다. 이게 결혼 동맹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가면은 솔로몬을 사위 삼았던 애굽의 정권이 바뀌어버려요. 다른 정권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때 파라오가 이름이 뭐냐, 시삭이라는 파라오가 이 바로 예루살렘을 쳐 올라와 가지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이 방패 전부 가져갑니다. 14장 25절 갑니다. 14장 25절 540페이지 르호보암 왕, 르호보암이 누구 아들이라고 그래요? 네, 솔로몬의 아들.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원래 다 뺏었다 그러면 되지. 몰수히라는 건 뭐예요? 전부 다. 근데 강조하죠. 성경은 또 뭐를 특별히 강조합니까?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뺏었다. 왜 그거 하나님이 굳이 강조하실까요?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금령 중 솔로몬의 마음이 교만하여 자기의 부귀영화를 드러내기 위해 썼던 그 금방패, 그거 나의 말을 어긴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뺏어가는 거예요. 시삭을 통해. 그런 말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석이 됩니까? 역대하로 갑니다. 670페이지. 670페이지 역대하 12장 1절.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으니라. 르호보암이 정권이 안정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율법을 떠납니다. 이 참 문제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약하면 하나님께 붙지만 강하면 하나님 잊어요. 그 결과 2절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아까 했던 그 사건이죠. 왜 이렇게 침범을 당했느냐가 선지자를 통해서 5절에 나타납니다. 이유가 나옵니다.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백성들의 지도자가 다 모인 상태에서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선지자가 말이 선포가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이해하셨습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세금이 1년에 1조씩 금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자기 궁궐에다 주기 위해서 금방패 만들고 또 의전식에 솔로몬을 향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버렸다. 직접적으로 무슨 명령 버린 거예요? 무릇 왕된 자는 3가지 하지 마라. 첫 번째, 말을 많이 두지도 말고 말을 구하러 애굽 세상과 연합하지도 말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을 미혹해 하지 말라.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 다 어깁니다. 3가지를 다 어깁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 가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바로의 딸은 본처입니다. 왕후입니다. 왕후. 그 외에도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피가 섞일까봐?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체적인 이스라엘의 혈통 유지에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그게 아니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그 여인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같이 섬기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렇지만 2절 후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뭐보다 더 앞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것보다 앞섰다라는 거예요. 결과 3절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후비라고 한 것은요 왕후가 본처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의 개념으로 가는 게 왕후고 빈장이라는 것은 그거보다 못한 지위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열심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거 왜 둘을 나눴을까? 700과 300 합치면 1000인데 간단히 1000명의 다른 아내들을 두었더라 하면 되는데 왜 이랬을까 하고 봤더니 후비가 되려고 그러면 그 지위들이 거의 왕족이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싼 다른 나라에서 결혼 동맹으로 줬던 사람들이 얼마인 거예요? 700명이 온 거예요. 어느 부인이 어느 부인인지 눈이나 얼굴이나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후궁을 많이 뒀던 왕은요 왕자가 누군지를 모른다며. 그래서 이름 붙이고 다니라고 했답니다. 너는 몇째 아들이냐? 이렇게 보고 이름표 보고 너 몇째 아들이니? 그럼 엄마가 누구겠네. 자, 문제. 그렇게 많은 여인을 사랑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3절 후반절 왕비들이 누구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다?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4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이 말씀을 잠깐 잡으시고 아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들어주시는 조건 맞비교해 봅니다. 여기 잡으시고 9장 같이 보세요. 4절 5절에 첫 번째 만일이 있고 6절 7절에 두 번째 만일이 있다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4절에 얘기하는 만일 이 조건은 순종이 전제된 조건인데 4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어떻게 하고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순종하면 자 11장 4절을 보십니다. 후반절에요.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았어요? 같지 아니하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어요? 온전치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들으실 때 순종의 조건으로 얘기했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고 다윗과 같이 순종하라. 그 정면으로 위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단어가 반대로 끌고 오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바뀔 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당연히 아시죠. 그러니까 그의 성전 봉헌 기도에 대한 답변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끝난 다음에 내가 줄 거야. 나의 성전을 짓고도 네 궁전 다 지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봉헌 기도를 들어주지만 조건을 다는 겁니다. 조심해라. 솔로몬아, 네 마음속에 있는 걸 너가 지금 모르고 있지.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올 거야. 내 눈이 거기 있을 거야. 내 마음도 거기 있을 거야. 너도 네 마음을 다하여 가지고 와야 돼. 알겠니? 그런데 어디로 흘러간 모습입니까?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받으시는 9장에 6절, 7절은 다른 만일이었어요. 다른 만일. 이건 뭐예요? 돌이키면, 배반하면이라는 만일입니다. 거기 최종적으로 6절 마지막에 돌이켜서 다른 신을 경배하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1장 5절 보십시오. 4절 다시 봅니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어떻게 하게 했다? 다른 신을 쫓게 하였다. 다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의 마음을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을 다 살질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은 오류가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의로우신 거예요. 다 알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솔로몬과 같은 마음이냐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기 11장에 1절을 잘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게 솔로몬의 치적을 설명하는 맨 마지막 챕터가 11장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잡으시고 솔로몬의 치적이 시작되는 게 3장입니다. 3장 3절 뭐라고 나오나요?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하고 왜 이렇게 바뀌느냐 이거예요. 솔로몬의 치적의 처음에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시작한 거예요. 솔로몬의 치적의 맨 마지막에는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하고? 여인을 사랑하고. 그 마음이 왜 이렇게 바뀝니까? 왜 그럴까요? 마음을 다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참으로 주의 집을 지었나이다라고 할 때부터 그 속의 마음에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 구름 속에서 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마음이 들떠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나라는 주어를 4번이나 써가지고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강조했죠. 백성들 앞에 일장연설을 하는 내용이 20절, 21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뭘 보시고 계세요? 그 봉헌의 연설, 봉헌 기도에 직접 응답하지 않으시고 성전을 짓는 7년 기간이 지나고 자기의 궁궐을 짓는 13년이 다 지난 다음에 가서야 하나님이 그제서야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 응답 주십니다. 내 눈이 네 기도를 들어서 해주겠지만 내 눈이 여기 있을 것이고 내 마음이 여기 항상 있을 것이다. 너는 2가지 만일 중에 선택하는 문제가 생길 거야. 기억해. 온전한 순종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를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 2배 이상을 자기를 위했어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했으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솔로몬과 함께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게 착각했어요? 착각의 언급이 어디 나옵니까? 처음에 감탄사를 발했던 그 모습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집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그게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가시적 임재를 보여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랑 항상 함께 한다는 건 교만입니다. 떠납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시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건물도 아니고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명령을 정말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법궤 안에 뭐가 사라진 모습이 나온다?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이끄셨던 가시적 징표 싹 사라지게 하고 뭐만 남겨요? 법궤 속에 말씀만 남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이 열왕기를 기록하시는 의지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가지 말라. 다시 잠깐 가보실까요? 9장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봉헌기도에 마지막 경고했던 것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상 9장 7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그런 얘기예요,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라.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비아냥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금으로 전체를 다 칠한 그 성전이라도 나는 그거 보고 너하고 같이 있질 않아. 이 성전 거룩하게 내가 네 기도를 받아서 구별을 했지만 내가 만약 나에서 돌이켜 다른 신을 쫓거나 하게 되면 이 전이라도 내팽개칠 것이다.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 봉헌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가졌던 그 마음, 내가 참으로 주의 전을 지었으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이다 라는 그 들뜬 마음, 교만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데 감히 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침범하리오라는 교만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성전이 있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누구한테 그렇게 대들었어요? 너희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니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리라 평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뭔 소리냐? 율법이 여기에 있고 성전이 여기에 있는데 너는 이방 신을 쫓아가는 놈이야? 이 배신자야. 나가! 그랬어요. 예레미야를 통해 증언했던 말씀, 예레미야 7장 1060페이지. 예레미야 6장,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어디입니까? 성전문입니다. 성전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잠깐 끊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면서 양 잡고 소 잡고 제사 드리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고히 하는 걸로 착각했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경배하러 들어가는 유다인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라.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두 가지 요구사항이 나옵니다. 너희의 길, your way. 네가 걷고 있는 길이 세상을 향한 길이냐, 생명을 향한 길이냐, 방향을 잘 보고, 또 하나 행위. 네가 그 길에 맞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두 가지를 바르게 고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왜 3번을 강조했을까요? 그렇게 확고하게 믿었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언약궤가 여기 있는데, 이 성전에 있는데 감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을 이길 만한 신이 있다는 얘기냐라는 자기 착각과 확신에 빠졌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뭡니까? 그게 아니고 너희의 길, 네가 걷고 있는 그 길의 방향 바르게 고치고 내 행동도 바르게 고치라. 그리하면 여기서 거할 수 있다. 내가 같이 임재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을 들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안 들었죠. 막판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마저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너무나 신랄하기 때문에 혼자 조용히 불렀습니다. 다른 백성 두목 보지 않을 때 혼자 조용히 불러가지고 진짜를 얘기해봐라 그랬어요. 내가 네 목숨 아무도 손 못 대게 할 테니까, 내가 보호할 테니까 너 진짜 얘기해봐라. 예레미야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갔어요? 왕은 분명히 아소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라도 회개하소서. 안 들었잖아요.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눈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도망가는 시드기야 왕을 붙잡고 네가 나한테 맹세했던 거 있지? 너 왜 그거 어겼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섬기라 했잖아. 하고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 눈 달고 있으면 뭐 하냐? 하나님의 뜻하는 길을 판단할 눈이 아닌 걸 자기 아들들 전부 참수하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포로 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학사 에스라, 총독 느헤미야, 우리 여러 차례 배웠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성전과 또 예루살렘 성곽을 보수하고 거기에 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던 것은 이제는 싹 사라졌습니다. 그게 민족 멸망의 단초였음을 알았으니까. 근데 이제는 어떻게 섬깁니까? 마음을 다하여 섬기지를 않고, 야, 왜 맨날 하나님이라는 그분은 맨날 염소 잡으라, 소 잡으라, 시도 때도 없이 이 비린내 나는 거. 이거 번거롭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게 말라키 선지자에게 준 마지막 성전에 대한 비평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1장 1327페이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7절 말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질책과 제사장들의 마음이 반대로 갈려져 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뭐를 질책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아비 맞지? 그러면 나를 공경하고
내가 내 주인이 맞지? 그러면 나를 두려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왜 그래요? 이유는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할 것 같으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번거롭다고 느끼고 하나님께서 이 살과 피가 되는 짐승을 먹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제사 드렸던 거예요? 염소 2마리가 있으면 저는 염소 갖다 주는 거예요. 어차피 잡을 거. 예? 이해하셨어요? 흠 있는 염소, 흠 없는 염소가 있으면 뭐 갖다 줘요? 흠 있는 염소 하나 잡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양고기, 소고기를 먹겠다는 뜻이 아니죠. 너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너희 총독에게 그런 거 줘봐라. 총독이 그거 감사하다고 받겠니? 근데 하물며 나한테 그런 거 주냐? 그럼 그게 나를 공경함이고 나를 두려움이 있는 거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습니다. 헛저 제사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소 잡고 양 잡는 거 형식적 예배, 지금으로 얘기하면 형식적 예배. 그 형식적 예배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내 온 마음을 가져와야 내가 받지 않겠니? 그래서 이 성전마저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 오신 후 70년쯤 돼서 로마의 타이터 장군이 전부를 헐어버리죠. 원래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은 가시적 성전이고 한시적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뭘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당시에 헤롯 궁전의 성전 한 70년 가까이 지었다 그래요.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헤롯 성전 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성전 나를 죽일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일 것이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릴 거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던 곳, 완전한 연합이 있었던 성자의 마음, 그분의 육체, 이게 성전입니다. 지금은 무엇이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과 음성을 교제하면서 하는 우리들이 성전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신약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에 더 이상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 다시 말씀을 바꿉니다.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했던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마음을 먼저 살피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거하겠다고 하셨는지. 이사야 57장 구약 1037페이지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을 알아야 됩니까? 지존무상하신 분임을 내 마음이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존귀하시고 더 이상 높은 분이 없는 그분, 그리고 영원히 거하는 거룩하신 이름을 가지신 분, 이분이 원래는 어디에 거하시는 분입니까?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분, 솔로몬의 봉헌기도가 얘기했듯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리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십시오라고 그랬죠.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또한이라고 and 연결시켜줬습니다. 내가 분명히 거룩한 곳에 거하고 높은 곳에 거하고 지존무상한 존재가 맞다. 그런데 또한 누구하고 같이 거한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는 자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 속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 이 말씀 앞에 상고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함께하는 조건, 통회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또 하나의 조건,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들과 함께합니다. 회개와 겸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내 마음이 반성문 하나 쓰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솔로몬처럼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지만 반대편에 나를 위한 마음이 더 큰 상태에서는 그 회개가 안 나옵니다. 그자의 길은 나중에 격길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통회가 오는 순간은 십자가 앞에 서는 때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집 생각나겠습니까? 집에 감춰둔 금덩어리 생각날까요? 나의 자존심이 거기 남아있을까요? 진정 십자가를 다시 경험하게 되면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로.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게 통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서십시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내가 함께 하겠다. 같이 하마. 오늘 솔로몬의 교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넘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더러울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을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씻으시고 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높아져 있는 저희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저희의 마음 한쪽 구석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쓰레기처럼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게 하시고 오직 생명과 영광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